세 달 만에 또 다시 이제 성경 한 장씩 또 해나가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긴 그런 말씀이었지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부인들을 많이 두고 그 부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침내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10지파를 떼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사실은 이 여로보암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마침내 죽었다. 오늘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10장에 나타날 때에 솔로몬의 병거가 많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금이 많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금이 얼마나 흔한지, 은금이 흔한지, 은은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 나무는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그런데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거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솔로몬은 병거를 1400대, 그래서 그 병거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가 있었냐면 성경 보니까 12,000명 이렇게 사람들을 두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금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많이 쌓았어요. 얼마나 많이 쌓았냐면 방패들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3절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친한 친구가 내게 와서 2번이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돌이켜 볼 만도 한데 친한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은 쉽게 듣는데도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휴게소에서 누가 한마디 던진 얘기도 쉽게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보험. 하나님 외에 보험이 뭡니까? 바로 마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외에 보험을 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마병이 많으면 군사력인 힘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나님 외에 보험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금이 많잖아요. 돈이 보험이에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또 보험 들었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씩이나 됩니까? 보험이거든요. 주변의 국가들과
부마국가를 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자들을, 그 왕들의 딸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볼모로 잡은 거예요. 볼모로 잡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서로 보험 드는 거예요, 이게. 혹시 보험 너무 많이 들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실손보험이 있어야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않나. 왜? 하나님 외에 보험을 많이 들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왜? 내가 들은 보험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세요? 생명보험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있어도 그 보험은 누구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한마디로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신앙의 화석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왕이 될 만한 상황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감사했죠. 그때 감사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그런 마음이 화석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화석화돼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화석화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했는데 신앙이 화석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충성하던 것이 취미가 돼요. 교회 일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던 일이 취미처럼 한다고요. 예전에는 그저 교회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청소하고 그러던 것이 그냥 취미처럼, 재미처럼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충성스러움이 아니라 취미나 재미처럼, 충성이 취미처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점점 화석화시키게 되는 일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것이 순종이 아니라 동의가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절대 순종으로 그냥 따르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순종이 아니고 머리에 동의가 돼야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화석화된 신앙생활의 특징들입니다. 내가 동의가 안 되면 이제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도 바치라면 바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예요, 동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 아니라 신용이에요.
왜 신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신은 그냥 나를 완전히 들여버리는 거거든요. 신용은 이미 내가 선을 정했어요. 여기까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가죠. 그게 신용이에요. 헌금도 내가 딱 정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안 해요. 여기까지. 난 이거 계산한 거, 헌금은 여기까지. 봉사하는 시간도 여기까지. 예배도 주일 예배만. 다 그게 뭐냐? 헌신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그거 헌신처럼 생각하는데 헌신이 아니라 신용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솔로몬의 삶도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화석화. 그런데 화석화 되어지는 것이 점점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화석화 될 때는 처음엔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내가 갑자기 90 노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견딥니다. 조금씩 90이 뭐 돼버리니까 20년, 30년이 가니까 견디는 거지. 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년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노년에 대한 체험들을 하는 그 장구들이 있어요. 옷이나 모든 안경이나 모든 것이. 그거를 입고 활동을 하게 하는 체험이거든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지. 가스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보이지도 않지. 글씨도 이게 제대로 안 써지지. 뭐 터치도 안 되지. 책장도 안 넘겨지지. 갑자기 그렇게 되면 목 살 것 같더라고요. 화석화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석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친구가 와서 간곡하게 2번만 이야기해도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해?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고 있어도 무시합니다. 운전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무시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무시해. 속도 무시합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왜? 무시해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솔로몬도 무시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솔로몬이 아내들을 들여오기 시작할 때 마음이 처음부터 편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마음이 처음부터 편한 게 아니라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서 불편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천명됐네.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아니 처음엔 불편하더니 어느 날 천명됐네.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는 일이 처음에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점점 1400대가 돼버리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잠언 말씀을 보세요. 잠언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는 떠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도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라. 그분이 지혜다. 그분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떠나. 우리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말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관계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관계가 멀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분주함이고요. 하나는 즐거움이고요. 솔로몬이 왕을 하고 이것저것 건사하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궁궐 설계도 해야죠. 궁궐도 져야죠. 여자가 1000명이나 되니까 이 1000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죠. 누가 누군지 얼굴도 기억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하나는 즐거움이에요. 전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해 아래서 나만큼 인생을 즐겨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즐거움.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바쁨, 분주함,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솔로몬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긴 더 쉬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서 성경 말씀에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을 일으켰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을 일으켰다. 26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자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대적자들은 감히 우리 앞에 서지를 못해요. 욥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대적자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허락하셔야 이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어요.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날입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분에게 돌아가라. 솔로몬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왜? 다시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서히 늙어가면 견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서히 망해가면 견딜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한꺼번에 망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서서히 망해서 그래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게 돌아설 때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솔로몬처럼 너무 늦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곤고한 날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멈춰야 될 때. 그런데 그때가 멈춰야 될 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조금씩 잃어버렸을 땐 회복이 안 돼.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회복이 안 돼 버리지 않아요. 한 번에 솔로몬이 엎어졌으면 회복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냐? 회복시킬 힘이 있거든요, 아직은. 내적인 힘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그러면 신앙 회복하기 쉽습니다. 근데 조금씩 늙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뭐 충성도 아니고 취미처럼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자기가 신용만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러다 죽을 것 같지. 맞아, 그러다 죽어. 그러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서 조금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이런 거구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돌아설 때예요. 지금이 돌아서야 될 때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물러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그저 겨우 흉내만 내는, 신용만 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이때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 우리를 세우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또 1000번 정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충만한 가정 되고 특별히 신령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서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